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교회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강단을 맡겨주신 안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감동적으로 성경을 또 봉독해 주신 장로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신 성가 찬양대에게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은 두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두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칭의 다음에는 이제 무슨 단계가 이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신분상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수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그 수준에 있어서도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어놓고 봐라, 내가 구속하고 내가 선택한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룩한 사람들을 보라 라고 내어놓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심,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 에베레스트 산의 이제 정상에 도달하는 걸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출발점에 서는 것이고 성화는 이제 그 정상에 도달하는 것인데 그 정상에 도달을 해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이나 경건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결국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자주 습관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누가 올라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정말 땀을 흘리면서 정말 자꾸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질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서 이제 좀 그 겸손을 해야 되니까 그 겸손하게 좀 이렇게 모양을 내니라고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내가 힘들게 올라가면서 또 넘어지기도 하면서 좌절하면서 결국은 또 내가 일어나는 것인데 왜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인 건가?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모순되게 이해하는 것은 그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좀 문법적으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 부분이 이제 신약의 서신서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제 교리라고 해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제 구약의 이야기체 이런 본문들을 보면은 이제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넘어지게 되고 그때 넘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바꿔가시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은 주로 이제 다윗의 이제 변화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 초반부에 이제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미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실에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아니해서 정말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미래 약속으로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군왕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 왕이 알게 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자신의 그 자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놈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더 힘든 것은 자기 혼자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4,500명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을 다니는데, 정착을 했다면은 이제 이 식구들을 먹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광야를 도망 다니니까 곡식을 구하고 물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거부로 소문이 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천의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양털 깎는 것은 일종의 이제 수확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이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일꾼도 많이 필요하고 또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이제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사무엘상 25장 5절에 한 10명 정도의 이제 부하를 보내서 음식을 좀 달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무턱대고 음식을 달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문안을 해서 좀 음식을 달라고 해라. 다윗이 이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낼 때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문안을 하면은 음식을 줄 것이다. 세 가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에 이제 상응한 예우를 할 것이다. 두 번째 기대감은 다윗은 이제 그 블레셋의 그 무적 용사인 골리앗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이제 한 방의 물맷돌로 무찌른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신의 영웅과 같은 이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웅 다윗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다윗은 그냥 그렇게 소문만 낸 것이 아니고 이 나발의 가축들 또 일꾼들을 도적 떼들로부터 이제 지켜주고 보호해줬습니다. 왜 그랬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목숨 바쳐서 그렇게 이제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은 음식을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무언가 보상을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섬겼으면은 하나님이 이 정도의 기도 제목은 이제 들어주실 때도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부탁을 했을 때 나발은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다윗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근자에 들어서 배은망덕한 종놈들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 은혜를 갖다가 모르고 도망쳐가지고 떠도는 그런 종들이 많다고 하더라. 이것은 이제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가 하면은 다윗을 이제 비꼬아서 다윗을 겨냥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은혜도 모르는 놈한테 내가 어떻게 이 귀한 음식을 주겠는가? 이렇게 모욕을 퍼붓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마음속에는 정말 갑자기 이제 이 모멸감과 배신감,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이제 부하들을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칼을 이제 준비해서 나발과 그 모든 수하의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하고 이제 분노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나발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하지만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도 함께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름을 부으실 때 나도 물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내가 밤낮을 힘들게 나발의 그 가축들을 지켜주고 그 도적들로부터 막아주고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주님께서 결국은 보상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정도의 현실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축복을, 그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따져 묻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나발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장에 무슨 로또 복권에 당첨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겼으면은 이 작고 사소한 이 기도 제목 하나를 못 들어준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정말 이 터질 듯한 이 분노를 억누르면서 정말 급하게 정말 나발한테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급하게 이제 많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마중을 나가서는 음식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분노한 다윗을 이제 막아섭니다. 그리고서는 내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악인을 의인 만드는 과정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만일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일종의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제1대지는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주 다윗이 직접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당신이 칼을 들어가지고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을 가리킵니다. 과거 사건을 가리키고 동시에 미래 사건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24장 1절 2절에 이제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사울 왕도 다윗을 쫓아서 이제 엔게디 광야로 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울 왕이 어떤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또 이제 방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모습을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제 지켜보면서 다윗에게 이제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었을 때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당신이 칼을 들어가지고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할 때 다윗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겉옷 조각만 5절에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직접 왕에게 만일에 보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는가?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은 세상의 어떤 권력 투쟁을 위해서 밥벌이 하라고 이게 좀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인생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인생이고 성령께서 오늘 나를 불러가지고 여호와의 싸움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만일에 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내가 그 영광을 거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손으로 직접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일이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제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주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알려지고 아비가일도 다시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이 다시 이제 이 사건을 지금 이제 나발을 정말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이 다윗에게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이 있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도 아니고 당신의 지혜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셨다. 이제 당신이 다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이 나발에게 적용을 해라. 사울 왕에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대통령에게 내가 참는 것이니까 그 의미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뭐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톱에 묻어 있는 이 때만도 못한 사람인 것인데, 다시 한번 이 작고 보잘것없고 사소한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원리를 적용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제 설교의 이제 두 번째 대지는 28절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든든한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완성하겠다.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이 이 약속을 확신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8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두 가지 이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제 확신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 주님은 세상의 어떤 밥벌이 인생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고, 당신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당신이 온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 길도 누가 완성하시는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약속은 성취된다고 이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 주에게서는 내 주의 일생에 통틀어 가지고 내 주에게서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현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현재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주의 전체 일생 통틀어 가지고 악한 모습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과장법처럼 보여요. 문자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근자에 조금 이제 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좀 사람들한테 알려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정확한데, 왜 이렇게 전체 일생에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가? 단순히 이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수사법인 건가? 수사법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내 주의 전체 일생을 통틀어 가지고 악한 일을 조금 더 찾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비가일이 지금 이 분노에 정말 자기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씩씩대는 이 다윗을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당장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안에서 기도 제목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 그것이 반드시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선택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생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교회를 나올 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매주 하나님께서 매번의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은혜 못 받았으니까 집에 가면서 우리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교회에 나오나 봐라.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에도 정말 이제 X를 긋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도 X를 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다른 교회를 찾아보든지 안 나오든지 해야 되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고 토요일 저녁이 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내 인생에
과연 해답이 어디 있는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또 시시때때로 이제 또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가지고 또 살다가 또 다시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는 이제 두 번째 넘어질 때는 첫 번째처럼 그렇게 충격이 좀 심하지 않고 덜합니다. 두 번째 넘어져 가지고 누워있을 때도 우리가 첫 번째 누워있었던 것만큼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설 때는 더 강하게 일어서면서 다시금 나아갔다가 또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 다시 말씀하셔서 또 우리가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는가? 저와 여러분은 횟수에 있어서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하는가? 횟수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횟수에 있어서는 악한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로 크게 웃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행동을, 우리가 거룩한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하는가?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많이 하는가라고 할 때 횟수에 있어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 안에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자기 독생자 자기 아들의 보혈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의 눈빛에 의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엊그제 제가 이제 얼굴이 조금 동안입니다만은 제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가 이제 군대가 있고, 둘째가 이제 첫째는 이제 다음 달에 제대를 하고, 둘째는 이제 군대가 이제 2달이 됐습니다만은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그 인제 원통에 이제 면회를 갔다가 오는데 학교에서 이제 셋째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가 지금 교실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이제 급하게 해서 너 어디냐 그랬더니 지금 자기는 아주대 PC방에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엄마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학교 교실에 있는데 아무도 자기가 교실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주니까 한번 자기가 없어져 봐서 선생님이나 우리 동급생들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대요. 나는 이제 그 이야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빨리 들어가라. 모두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저녁에 이제 물어봤어요. 첫째, 둘째는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해서 걱정을 안 했는데, 이 셋째는 이제 뒤로 1등입니다. 뒤로 1등이고 공부를 완전히 이제 놓고 자기는 애니메이션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다그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전혀 약발이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 셋을 키우면서 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자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보다 철이 늦게 든다, 이것이 아니고 남자 아이들은 아예 철이 안 듭니다. 남자 아이들은 아예 철이 안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잔소리는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잔소리는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괜찮다.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제가 어제 이제 잠깐 텔레비를 보니까는 10년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로 활동을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하루아침에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잔소리를 이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해 여행을 떠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뭐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엄마는 계속해서 이제 좀 똑바로 살아라. 너 이제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엄마, 내가 이제 다음에는 잘할게. 그런데 이제 엄마는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 말을 어떻게 잘할게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쉽게 하냐? 행동을 보여라.
근데 이제 아들은 정말 짜증이 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것은 다음에 미래에 내가 행동을 보이면 되는 것이고 현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잘할게라고 하는 말 이외에 뭐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덕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덕담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아빠는 모두가 다 이제 교실에 있고 나만 이제 학교 바깥에 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더라. 저와 여러분 어렸을 때 한 이제 9시에 시작한다 하면 이제 8시 55분 되면 이제 거리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이 막 이제 굉장히 다급해지잖아요. 아, 나는 지금 저 교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거든요. 아빠는 불안했었다. 근데 너는 이제 불안하지 않다냐 했더니 자기는 오히려 편안하대요. 그래서 얘에게는 잔소리가 정말 통하지 않는구나.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괜찮다. 다음에는 그러지 마. 다음에는 모두가 다 너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빠져나가면 즉각 알려지니까 정말 그러지 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일어나라고 안 깨워도 자동적으로 나간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저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전한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적용점입니다.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이제 정반부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신다. 이 사실에 이제 눈이 떠졌으니까 우리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그 분노하는 다윗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해소하는 5단계 비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삭히는 제1단계는 심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참을 인자를 10번을 쓰시기 바랍니다. 참을 인자 10번 쓰면 살인을 면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냉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냉수는 축복 선언을 받은 육각수가 좋습니다. 4단계는 원수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축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발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선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때로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에 당신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또 당신을 따르던 모든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 신하들은 하나님을 정말 인하여서 감사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이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어떤 규범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세상으로, 미래 세상으로 다윗을 인도합니다. 왜 잔소리가 효과적이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은 로봇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로봇가 아닙니다. 로봇은 이제 이 칩에다가 규범을 5개를 세워가지고 심호흡을 해야지, 냉수를 마셔야지, 이 규범을 딱 새겨가지고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다윗이 분노하는 것은 나발 때문이긴 하지만은 단순히 나발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실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나발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정말 속이 시원하겠죠. 정말 이 죽어 마땅한 이놈을 내가 정말 다 쓸어버렸으니까 아주 시원한 정말 통쾌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좀 과한 행동을 했구나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더 이상 후회하고 잘못했다 말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뭐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무슨 벼락을 맞겠어요? 감옥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세상살이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문제인가 하면은 다윗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에게 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 다윗의 인생을 구속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도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의 피를 흘린 것도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 능력도 강력함도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후회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십니다. 어떤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은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되거나 포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다시 한번 물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예수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죽였다. 왜 죽인 줄 아느냐? 너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였다. 또 예수를 다시 한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죽을 몸을 반드시 살려내고야 말겠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어느 정도 의지가 강하신가 하면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아들을 살려서라도 우리 새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가 있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동원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은 이제 그 분노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면서 이 아비가일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비가일이 지혜롭기도 한 것이지만 34절 말씀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도록 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바꾸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열심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또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악한 우린 죄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내어놓아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의인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이 성화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